네, 반갑습니다. 8월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8월 한 달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었어요. 우주 기후로 봐도 폭우와 폭염이 이어졌고, 또 국제 정세로 봐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또 이렇게 총격 사건이 나면서 갑자기 막 그 대선 판도가 바뀌면서 그 영향이 막 넘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또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선교지에 다녀오시면서 아마 깊은 그 은혜의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그 먼 곳에 비행기를 타서 보니까 모양도 틀리고 언어도 부족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사는 습관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마음 하나는 하나더라. 이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감동으로 아마 내년에 다시 또 선교를 가기 전까지 선교의 선봉장으로, 기독군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빌립보서는 참 아름다운 책이에요.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는 인사도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놈들아 하고 시작하는 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빌립보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구조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이라는 찬양이 있듯이, 빌립보서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그 자기를 후원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복음이 막 스미듯이 넘어가던 그 빌립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기쁘다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하기 전에 자뻑을 해요. 야, 니네들이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얘기해볼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누구한테도 배웠어. 그러나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하나로 내가 가진 모든 이력, 경력, 학력, 집안, 배경 다 배설물을 여겨 라고 하면서 이제 자뻑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나오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게 할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3장 3절에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할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례는 요새 말로 하면 포경이죠. 근데 포경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한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이미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7장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변경되기 전입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너하고 나 사이에 언약을 하나 두자. 너 할례를 해라. 왜? 그것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내 앞에 쓸 것이고 그거를 네가 지키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에이 설마요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종에서부터 자기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된 것이죠. 그것을 어기면 번성하기는커녕 배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언급하는 할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기서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의 일부분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살을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변하는 할례의 의미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그러지, 아우 하나님은 불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변한다고 바뀌겠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치앙마이 가서도 보셨지만 그 수많은 얼굴들, 그 수많은 얼굴빛들, 거기만 있나요? 아프리카도 있죠. 우리나라도 내려가면 언어가 다른 또 다른 지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숲속에 살다 보니까 그 수많은 수종, 그 수많은 새들 이름도 다 구별을 못해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일한 거라면 우리는 공장 제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양도 똑같이 하셨겠죠. 얼굴도 똑같이, 이목구비도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생각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다양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을 이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를 더 얹어줘요. 하나를 더 얹어줘요. 하나를 더 얹어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례는 우리 가죽을 베끼는 할례였다면 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의 그 더 많은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할례의 의미를 조금 바꿔주시는 거죠. 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누구 하나도 생명을 잃고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생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변화되어지는 다양함을 포용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만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걸 지키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거는 우리들의 편협함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고유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잖아요. 다윗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셔갖고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자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됐을까요? 할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야. 왜? 할례를 안 받았잖아. 할례를 줘야지. 이게 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0명을 한꺼번에 할례를 줄 방법이 없잖아요. 4,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워놓고 할례를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할례라는 거를 꼭 거쳐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절충안을 만들면서 믿음의 새로운 조정을 해 나간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할례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종교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딜레마죠.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뭐 그다음 우리는 그냥 지금 앉아서 조용하게 얘기를 듣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격하게 막 갑론을박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파가 있고, 아니야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믿기만 하면 돼. 뭐 이거 가지고 굉장한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48절만 보더라도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먹지도 못했어요.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아주 결정적인 기준을
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파도 뭐 정당성이 있는 거고요.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할례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당성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심했죠. 바리새인들은 이 루틴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11조를 떼서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워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도해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요거를 좀 진지하게 하자 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할례를 패스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딱 예루살렘 회의에서만 할례가 변형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기 전에도 구약에서도 할례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결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언서들을 보면 나옵니다. 또 신명기에도 잠깐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신명기인데 육체의 할례를 해라 이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에 매이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미 구약에서도 할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 보면은요, 애굽, 유다, 에돔 이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 이름을 막 들먹어요. 들먹이면서 걔네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아주 엄중하게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례가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볼 때 그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거기에 몇 가지 가닥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근데 지금 마음의 할례를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외치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에요. 둘 다 옳아요. 이쪽은 제도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합법적인 어떤 준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그룹이나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따라야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시대의 악을 경고하는 굉장한 패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축이거든. 이 두 축이 구약에는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요. 제사장 그룹은 육신의 할례. 왜냐하면 그건 창세기서부터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는 존립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울같이 어느 한쪽이 끼울었다 어느 한쪽이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양쪽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난 참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뻑하는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거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한 게 있어요.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하란 땅에.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부르셨어요. 믿음을 보고 부르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위트 있게 그거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어? 아니잖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 다음에 약속을 세우느라고 할례를 받게 했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하늘에 별같이 많은 그 자손들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핏줄을 따라서 할례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례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너네 잊으면 안 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며.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은 믿음으로 먼저 선택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하나님의 선택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설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이제 좀 뒤로 물러나지면서 유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8절도 아주 재밌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행위에 대해서 간결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너네가 할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됐어? 그럼 무할례자가 되지 않으면 돼. 무할례자 중에서 니네들이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해. 할례 받으려고 애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절대적인 증거가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따지던 구약시대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신약 백성의 백성들은 진정한 할례가 단순히 육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방해하는 족속들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반복이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고집 부립니다. 그때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조정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갈라디아에 갔을 때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이제 선교지 한 10번 찍으시고 신현 개념을 도입을 해서 6번 선교지 가시고 7번째는 이제 자유를 선택하시면서 그리스도 한번 가보세요. 참 멋있습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었어요. 그걸 할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안 받았죠.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사람이 1000명이고 2000명이면 좀 어렵겠는데 디도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뒤로 데리고 가서 원래 할례를 좀 줘.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 신도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서 반격을 했어요. 바울이 참 멋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신도들을 노예로 만들 속셈으로 할례를 고집하는 거니까 더 이상 디도야 너도 할 필요 없고 디도에게 고집 부리는 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사건을 이제 종결 지으면서 분란을 잠재웁니다. 하여튼 디도, 바울, 바나바는 이 할례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거나 저 사람들한테 조종당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건 인정. 그렇지만 시대는 바뀌었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 이러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았던 거죠.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입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 쓸데없는 토론을 일삼는 자들, 속이는 자들 너무 많다. 그런데 그들이 다 유대계에서 넘어온 신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매지가이의 눈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했던 육신의 할례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 이 두 축이 정말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듯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언자들의 입장은 형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언자들 그 예언서를 보시면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슈브, 컴백,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외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할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그 몇 군데에서 어떤 지점들을 짚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전통을 잇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옛사람을 버리라 새 사람이 되어라.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뒷부분으로 150편 중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새 노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도 뭐 아름다운 CCM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새 노래, 새 나라, 새 사람, 새 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되어지는 직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백투는 안 돼요.
백투스쿨 뭐 이렇게 9월달이면 미국 저 여기 전부 다 뭐 백투스쿨로 막 노란 색깔로 막 물들잖아요. 이제 긴 그 롱이 캔이 끝났으니까는 너네들 전부 다 학교로 돌아오라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백투는 없어요. 백도도 안 돼요. 직진이에요. 직진. 그 직진은 새 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길. 아무도 교회 왕국을 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편협이죠. 어쨌든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는 그 참뜻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등장했던 할례 의식이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새겨지는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이거는 개역개정판이거든요. 1800년 후반대에 이제 한글 번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번역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개정인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은 조금 풀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좀 읽기가 편해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3절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이게 개역개정이면 좀 어려워요, 읽기가.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진정한 할례이고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할례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라.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요새 또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뭐 집값이 오른다고 떠들어서 제 가까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내리면 더 내릴까봐 못 사고, 집값이 오르면 이제 우리 집 못 산다고 난리치고,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 현실의 뉴스가 막 내 귀에 들리면 또 막 두근두근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이미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않으시나, 불변이시나.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조금씩 그 명령하신 율법이나 준수사항들을 갖다가 변경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변경되는 허용 범위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신앙 공동체가 확장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1세기에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면은 교회 성장이 지금과 같이 부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앙마이 선교지 가셨지만 거기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족의 문화, 그 부족의 관습,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 그걸 어디까지 허용하고 갖고 오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건 사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조금씩 조정을 해주신다는 유연성을 가지시고 이제 선교지에 가셔서 완고하지 않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우상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상은 완고한 마음, 완고한 것이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완고하면 안 되더라고요. 완고하다는 거는 나를 믿는 거거든요.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고집, 내 생각, 이걸 믿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한테 내어드리고 엎드리고 순종한다는 거가 아니라 나를 따르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완고함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저는 늘 와서 닿더라고요. 어쨌든 신앙 공동체가 확장되고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탄력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럴듯하게 인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 외모로
이걸 로마서에서는 그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 표현도 참 어렵게 번역되어진 건데 어쨌든 껍데기를 벗기냐 마음을 다시 한번 탈바꿈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요거를 갖다 바울이 우리한테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할례, 내면적 할례,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요새는 교회 권위가 너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려고 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반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세속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기억하시면서 또 시작하시는 이 한 주간도 이제 금방 9월이 다가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